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승리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군인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군인이거나 군 가족이신데 군 가족이나 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처음에 군대에 왔을 때도 그렇고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목회자가 있으면서 정말로 좋은 점이 무엇인가? 또 나아가서 군인이면서 크리스찬이면 정말로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군대에서는 군종 장교로 불리고 있는데 군종 장교가 도대체 군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군종 장교라는 것은 사실은 부대에서는 전시 상황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사실 어떻게 우리가 군인으로서 그리고 군인이자 크리스찬으로서 용기를 얻어내는가 하는 것은 참 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저는 군인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 저에게 참 큰 축복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늘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군인을 칭찬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하는 칭찬을 하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잘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직업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세상 이 나라의 누구보다도 더 강인하고 또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지는 용기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군인들을 칭찬해 주셨듯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용기를 가지면 그냥 군인으로서 가지는 용기보다도 더 뛰어나고 또 강력한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용기라는 것은 군인만 가져야 되는 가치는 아니죠.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도전에서 용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보다는 담대하고 단호하게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사실은 군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참여하시는 가족분들이나 또 앞으로 이 사회에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런 용기의 가치를 가질 때 사실 사회에서는 용기를 가지는 법이 참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용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평소의 삶을 의미 있고 알차게 살아내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용기의 힘도 더 커지고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용기,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임무 수행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평소에 정말 의미 있고 알차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방법으로 내놓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정말 폭발적이고 급박적인 상황에서 적응해내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도 또한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용기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다른 세상의 용기와는 다르게 뭔가 특별한 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 특별한 점은 매우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기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용기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삶의 세상의 대부분의 용기는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도 나오고, 또 과거의 어떤 성공에서 전에도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성공하리라, 이런 마음에서 용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담대해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는데, 용기 자체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용기를 우리가 받게 될 때 그런 용기는 정말로 강력하게 되고 정말 뛰어난 특징들을 가지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용기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영원하다는 것.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용기를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의 경험에서 찾습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성공한다면 성공한 대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도전을 할 때 전에 도전했던 것보다 더 강한 담대함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많이 경험한 사람이 사실은 더 용기를 가지게 돼요. 우리 훈련 중에도 그렇죠. 사실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어, 더 훈련을 잘하고, 처음 해보는 사람보다는 자주 해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기는 그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기는 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러나오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군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군인이었죠. 모세의 수하에서 수발을 들던 때부터 모세의 행동대장이었고,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전쟁을 하면서 좀 더 우리가 과학적이고 역사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토를 차지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의 첫 지도자가 됨으로써 어쩌면은 그 국방력을 가진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끄는 지휘관으로서 군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자기의 경험이 없었어요. 아무리
모세의 수하로서 열심히 싸웠다고 해도 남을 이끌어 본 지휘관으로서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많은 군인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늘 고민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 처음 맡는 것인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용기는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과거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 이제는 너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없고 모자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걱정되고 두렵잖아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을 돌아보라. 오늘 모세를 내가 도왔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는 우리가 사실은 모세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모세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웅이라고 점쳐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첫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의 첫 인생은 자기가 왕자였다가 파면당하고 살인을 저질러서 파면당하고 도망치는 사람, 자신의 출신한테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막노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누가 불렀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만드시잖아요.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이집트 공주에게 건져짐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이 뭘 했어요? 그 사람이 그 태생에서 사실은 자라나면서 이집트의 지도자가 될 운명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집트의 왕자가 돼서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계급층으로 살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자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도 거부당하고 자기의 금수저로 자라났던 자신의 태생한테도 자신의 그 인생한테도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이집트 사람의 왕자로 살았던 모든 삶이 거절당하고 이상한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또 다른 건져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모세 이름이 건져냄이거든요. 하나님의 건져냄을 받았을 때 정말 의미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인생에서 정말 의미가 있고 담대한 인생으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 삶 속에는 모세가 처음으로 두려워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가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용기는 그런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보잘것없이 작게 느껴지고 나에게 경험이 없고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와도 우리 인생에서 용기의 의미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찾을 때 우리는 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기 있게 잘 해내다가도 우리가 실패하면 위축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용기로 삼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자기에게서 샘솟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전체를 다 다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전의 역사가 자신의 역사의 과정이 되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용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부럽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어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일하시나? 하나님께서 어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나? 정말 대단하고 놀랍게 여긴 적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여호수아, 모세, 요셉, 아브라함에게 있었듯이 너와 오늘 내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에는 이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뭐가 안 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잘하면 용기를 가지고 실패해도 뭘 하냐면 내가 견딜 수 있으면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다릅니다. 잘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패하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실패하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내가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낮게 평가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또한 담대하게 대처해내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실패 안에서 더 담대하게 일어서고 세상 사람들보다 성공 안에서 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또한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이어받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용기는 영원한 것이요,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이 담대하라 했으니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용기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용기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를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담대하라 하면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9절에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실은요, 구약에서 통틀어서, 성경을 통틀어서 나오는 가치들은 몇 개 없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전체를 통틀어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나와요. 나를 믿으라,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하면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도 그런 같은 마음을 가졌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니까 웃었잖아요. 비웃었는데 겉으로 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을 낳을 때 이삭이 나오는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언급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뭐 저만 기억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삭이 태어나는 그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언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안에 약속하신다는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랑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이루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강하고 담대하라로 끝나는 내용은 아니고요. 6절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그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담대함을 얻는 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향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세대가 다 가도록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자 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 주인들이 버려놓은 음식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때가 더 나았는데 우리가 여기 광야로 끌려와서 하나님 약속된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시려나 보다. 돌아가자. 얼마나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약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 무작정 담대하고 강하고 무작정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일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나의 길이 무엇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바꿀 때 주님의 정말로 놀라운 약속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약속대로 살 때 주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우리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주님의 영원한 그 용기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이 걷겠다고 하고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 목적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은 이거 제 건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빼앗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 있을 때 계속해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와 여호수아를 영웅으로 삼는지 아세요? 그들이 약속된 땅에서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약속된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게 바로 내가 추구하던 길이고 나의 목표고 나의 방향이었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리면 여러분은 사실은 이전이 더 좋았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지 않았던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약속된 땅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담대하심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방향을 맡겨드리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한 약속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이걸 단순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강하고 담대하자. 오늘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 오늘 내가 용기를 가지자.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속에는 주님의 우리 인생을 바꿔내는 주님의 방향이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고 영원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용기로 서는 놀라운 군인이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돼가지고 주님께서 마치 우리를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으시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향과 나의 목표를 내려놓고 주님의 방향, 주님의 목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방향, 주님의 목표로 약속된 담대함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